세미나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를 좀 다녀왔는데요. 그 세미나 주제가 뭐냐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였습니다. 그 강사님의 강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분은 역사를 전공했는데 지금까지 이 인류 역사를 볼 때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패러다임 시프트, 인식 체계의 전환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뉴 노멀,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이전 세상과는 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도 우리 인류 역사가 경험한 굉장히 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문제는 교회가 이때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세상이 변하지만 교회는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은 교회도 변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중심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본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수요 목사 모임하고 리더 훈련 시간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훈련시킨다고 인본을 먹였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 근데 이제 그 사건을 접했을 때 제 기억으로 수년 전에 그 교회가 한 신문에 좋은 교회로 소개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2016년 6월 국민일보에 그 교회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교인이 2,000명인데 그 중에 청년이 1,700명인 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젊은 문화가 교회에 가득하고 교회 주차장 대신에 농구 경기장이 있는 교회, 프랜차이즈 카페 못지않은 카페가 있고 문화 공연장이 있는 교회로 소개가 됐습니다. 훈련도 굉장히 잘 시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는 한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모태신앙이었지만 대학생이 된 후에 술과 세상 문화에 빠져 교회와 멀어졌다. 20년 동안 교회에는 내 삶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 교회에 오면서부터 바뀌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는 좋은 교회, 또 성도들을 훈련을 잘 시키는 교회로 소문이 났는데 수년이 지나서 이번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던, 피해를 당했던 성도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의 미친 상태였다. 인분을 먹는 것도 올바르다고 생각을 했다.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한 건 뭐냐면, 우리 모두는 상식적으로 인분을 먹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맞지. 근데 그분들은 그 안에서 인분을 먹는 것도 올바르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서로 매를 때리고 맞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더가 되면 지혜자로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훈련이 힘든 만큼 그 훈련을 통과해가지고 리더가 되면 그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은 통 리더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 그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제가 종합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어떤 상호 형편은 제가 거기 담지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우리 교회도 매주 송이 모임을 위한 리더 훈련을 합니다. 우리는 인분을 먹는 그런 훈련은 안 하고요. 앉아서 책 읽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사실은 우리 리더들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가 된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인분을 먹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 리더가 되는 것은 큰 명예와 영광이에요. 일반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와 힘을 가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충성을 하고 비상식적인 방법들이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교회 하나의 문화와 분위기가 되면 이거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겉으로 봤을 때는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사에도 실렸어요. 좋은 교회, 훈련을 잘 시키는 그런 교회. 근데 여러분 내용에 있어서는 성경적이거나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언제나 이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 끝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문제를 단순히 비난하는 데서 그칠 일이 아니고 우리도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네,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비본질적인 것들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다가 하나둘 더해지기 시작, 강도가 세지기를 시작.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얘기는 편지 중에 좀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부터가 사실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본격적인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제일 먼저 빌립보 성도들이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사실 우리는 여기에 이미 모범 답안이 나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주의를 잘 지키고 애들 빠지지 않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술, 담배 하지 않고 도박하지 않고 불로소득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 험담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네, 이제 이게 문맥상 이 질문이 잘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참 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해할까 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난 이런 것들이 바른 신앙의 기준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외적으로 드러난 이런 일들을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안식일을 아주 철저히 지켰잖아요. 작은 것 하나에도 11조를 제대로 했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앞장섰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굉장히 혹독합니다. 독사의 자식들, 해치라 무덤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본을 먹인 교회의 훈련 내용을 제가 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들 교회 근처에 살아야 돼. 리더가 되면 일주일에 3일 이상 교회에서 자야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불침봉까지 돌아가면서 서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가면 리더가 되시겠어요? 보통 성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진짜.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중요한 요소는 우리는 뭘 하고 뭘 안 하고를 가지고 좋은 신앙, 나쁜 신앙을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을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뭘 하면 좋은 신앙이라고 그랬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그 기준에 비하면 나는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송이 리더 모임을 하면서 사실 많은 토론을 합니다. 다양한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가 좀 노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너무 단순화시키면 사실 거기 그러니까 이 단순화시키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힘듭니다. 사실 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보니까 그게 내가 힘들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절대 단순화시키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단순화시키지 말라고 아주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1년 365일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분이 새벽 기도하면 기도를 1시간 이상씩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본인 365일 새벽 기도회 하는 것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의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공격을 하고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방향과 의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이 사람의 의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 묵상을 하는데요. 금요일 묵상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 주의 장막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더 쉽게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4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방향과 의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27절에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를 좀 하나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독교에서만 쓸까요? 다른 사람도 쓸까요? 이게 바울 당시에 우리는 복음하면 기독교의 전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 당시에 기독교 말고 다른 곳에서 이 복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됐습니다. 어디에 사용이 됐냐면 로마의 복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복음. 복음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로마 사람들은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그 당시에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게 로마의 복음입니다.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이런 겁니다. 힘, 명예, 정복, 부, 안정, 불림, 성공. 근데 이게 로마인들만이 아니고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정신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공격하고 짓밟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참 살기 어려운 삭막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 당시 로마의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힘과 능력과 권세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세상에 생명을 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의 복음과 정반대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사랑, 자비, 겸손, 순종, 용서, 평화, 섬김. 경쟁이 중심을 이루는 세상에서 사람의 삶을 삽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공격하는 세상에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세상이 아름다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복음을 추구해야 맞는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보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노마의 복음, 강력한 세상 정신에 사실 흔들리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휩쓸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도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로마의 복음이 중심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봤을 때 빌립보 교회도 좀 그런 위험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복음을 추구하는 로마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추구하는 기독교는 가장 미약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생명력 있게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큰 역사적인 지금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좀 고민하며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이 세상은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7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활하라고요? 합당하게 생활해라. 여기 생활하라는 이제 원어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생활하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폴리티오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보통 바울이 다른 편지를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라고 할 때 쓰는 보통 단어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빌립보에서는 보통으로 사용하던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폴리티오마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단어를 사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폴리티오마이에서 폴리스, 도시국가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생활하는데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면 도시국가의 시민다운 삶을 꼭 사십시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시민다운 삶을 사십시오. 이 말이 빌립보 사람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그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빌립보는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중심을 이루고 있냐면 로마에 충성을 했던 특회역 군인들이 빌립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부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우리는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로마 시민다운 삶을 살고 사람들이 굉장히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빌립보 성도들도 알다시피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답게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지 않느냐. 로마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삶을 꼭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요한과 성도들은 이 강력한 로마에 의해서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언제 내 차례가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것. 로마의 복음을 따르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느냐. 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그러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땅의 현실이 너무 척박하고 핍박이 극심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늘 문을 통해서 하늘을 딱 올라가 봤더니 첫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보좌였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이 보게 됐습니다. 그걸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그 당시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시적으로 로마 황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봤더니 로마 황제는 일시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작은 왕입니다. 그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로마 복음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자. 이렇게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께 살자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늘봄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임금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가치 있고 소중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시민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이 시대를 아름답게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복된 늘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